자, 오늘 설교 제가 제목을 아직 못 뽑았네요. 다 하고 올릴 때 제가 뽑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15장부터, 5장 15절부터 27절까지. 열왕기하는 구약 591페이지에 있습니다. 킹제임스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 그가 자기 온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가서 나아가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보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땅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였으나, 그가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가 그것을 받으려고 간권하되 그가 거절하므로. 19절 볼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이에 그가 그를 떠나 조금 가니라. 20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르되, 보라, 내 주인이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의문을 면제해 주어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의 뒤를 따라 달려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이에 게하시가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매 나아만이 자기 뒤에서 그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병거에서 내려 그를 맞이하며 이르되, 다 잘 있느냐 한즉, 그가 이르되 다 잘 있나이다 하고, 내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보라, 지금 대언자들의 아들들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에서 내게 왔으니 원하건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하매, 나아만이 이르되 흡족히 여기고 이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는 그에게 강권하며 은 2달란트를 옷 2벌과 함께 두 주머니에 넣어 묶어주고 자기의 두 종에게 그것들을 지어주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그것들을 지고 가니라. 성체 이름에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두고 그 사람들을 보내어 떠나가게 하니라. 그러나 그가 들어가서 자기 주인 앞에 섬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자기 병거에서 다시 돌아서서 너를 맞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돈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올리브밭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굳게 붙고 내 씨에게 영원토록 붙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앞에서 떠나가며 나병 환자가 되어 눈같이 이게 되니라. 아멘. 이 내용을 잘 아시죠? 시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문둥병을 고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문둥병을 고친 이후에 이 시리아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선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받지 않고요, 그냥 가게 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쫓아가서 재물을 탈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보통 여러분 보통 설교가 대체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인가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그다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는가에 대한 것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뭐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 그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어렵게 주석을 풀 필요도 없고 그냥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면 복을 받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사람이 살 때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싫어하시는가, 그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럴 때 싫어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그걸 안 해야지 알 수 있어서, 그걸 안 할 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죠. 가령 여러분 개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이렇게 하면 그 주인이 싫어해 라는 것을 개에게 그때 알려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걔가 자기도 모르게 걔는 생각이란 게 그닥 없으니까요. 그냥 그 순간에 이러면 내 주인이 싫어하네. 그러면 걔가 그걸 안 한답니다. 그걸 훈련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할 때 걔와 그리고 주인이 한 집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지금 막 개들 때문에 막 미치죠. 개들이 짖는 소리, 막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안 짖고 오라고 해도 안 오고 똥오줌 아무 데나 막 싸고 괴롭죠. 그래서 몰래 갖다 버리고 이러는데 그게 실은 그 개를 훈련을 잘못 시켜서 그런 겁니다. 훈련을 잘못 시킨 거예요. 어쩔 때 내가 기분이 나빠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면 걔는 그게 훈련되면 그걸 안 한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나는 네가 이렇게 사는 게 싫어. 나는 네가 나한테 내 앞에서 이런 모습,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나는 보기 안 좋아. 보기 안 좋으면 나는 너랑 늘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보지 않아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듣는 대체적인 설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셔라만 혹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시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늘 베풀어 주시고 늘 이렇게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늘 이렇게 귀를 기울여 주셔서 마치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고 싶어서 막 기다리는 존재. 왜 아이들이 밥을 안 먹어 그러면 엄마가 막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이고 그러죠? 그런 거 여러 번 보셨죠? 굉장히 안 좋은 교육법이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교육법. 그렇게 애를 밥을 먹인들 애가 고마워하진 않고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부모님은 함부로 해야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라고 그들이 인식해서 나중에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폭행하고 이런 패륜화가 되는 겁니다. 결국 부모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으면 막 전전긍긍하는 제가 왜 나를 찾지 않지? 막 전전긍긍하는 그래서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하나님이 돌아다니면서 밥을 야 김종사 왜 밥을 안 먹어? 나 네가 밥을 안 먹으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분 자체 스스로 영광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며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바다와 산들이 땅과 그 물과 새와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분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막 전전긍긍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착각하시는 겁니다.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설만히 대하는 사람, 그분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가차없습니다. 벌하십니다. 멸하십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보다 그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맺고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이럴 때 싫어하는구나. 가령 개가 바닥에다 똥을 넣을 때 그 옆에다가 바닥을 탁 칠합니다. 그러면 개가 깜짝 놀라면서 똥을 싸다 깜짝 놀라면서 이거 주인이 싫어하네. 그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바닥에 똥을 안 싼답니다. 이것처럼 계속 강조하지만 이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걸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것들을 내가 교육되고 훈련되고 반복되면 나중에 그게 우리의 삶으로 체득되어서 뭔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교훈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파하시지 싫어하시지 안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안 하는 그런 습관 그런 삶이 계속 쌓이다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풍성해지고 좋아지고 진짜 아버지와 아들로서 자녀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됨의 행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게하시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게하시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능력을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나만 장군을 낫게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에게서 나온 기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타난 기적입니다. 그것을 엘리사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한 것이야. 그리하여 엘리사에게 뭔가를 주려 할 때 엘리사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받지? 내가 한 게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사가 그런 마음이었을 거다라고 믿습니다. 뭐 엘리사의 마음이 어떤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것은 뭐 A는 B고 B는 C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엘리사의 중심에 읽어보면 계속 하나님이거든요. 따라서 나만을 그렇게 고쳐놓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한 것이야. 그걸 왜 내가 대가를 받지? 라는 마음이 저는 엘리사에게 있었고, 그것이 결국 나만에게 아무런 선물도 받지 않은 걸로 귀결됐다라고 믿습니다. 마치 손양호 목사님께서 설교하다가 나의 아버지 손동희 목사라는 책에 보면 그 일화가 나옵니다. 실화입니다. 손동희 권사님이 직접 어렸을 때 경험한 그런 실화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할렐루야 크게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다 예배가 끊어졌죠. 그분 때문에. 왜 그러나 봤더니 자기가 장님이었는데 손양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눈이 띄어진 겁니다. 실제 그런 역사, 그런 기적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드물게, 정말 드물게 일어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쓰고 싶을 때는 여전히 성령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얘기하지만 왜 제가 그런 역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나빠하냐? 그게 보편타당하게 거의 대다수의 목사님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희박하게, 정말 희박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신사도들이 고쳤다, 뛰었다, 뭐 금가루 휘날리다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놀이감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쇼가 되는 이런 행태에서 제가 비난하는 거지, 비난이다, 비난? 비판, 옳고 그름을 제가 따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뭐 돌아가셨습니까? 그분의 능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양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앉으라고. 실제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앉으라고. 그걸 내가 한 거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금 예배 방해되니까 조용히 하시라고. 그런 목사님들, 엘리사처럼 나만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문둥병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가 했나? 하나님이 하신 거지. 라고 자기는 뒤로 싹 빠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그걸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쓸만한 그릇이 돼야지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게하시는요, 오히려 그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들이나 혹은 우리가 주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했어. 아, 저거 내가 받아야지. 이 정도는 내가 취해야지. 내가 엘리사의 종으로서 말이야. 그동안 내가 엘리사를 섬긴 게 얼만데, 야, 엘리사 주인이 안 받는데? 야, 저거 내가 받을 만해. 나 할 만큼 했어. 내가 받을 만해. 쫓아가서 받습니다. 제 설교 때 한 4번, 3번 나왔죠. 기도원에서 있었던 실화죠.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한테 그럽니다. 집사님 남편 교통사고 당하겠어. 죽을 수도 있겠어. 그 집사님이 두렵죠. 그동안 신뢰하던 기도 많이 한다는 기도원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겁이 나겠죠. 덜컥 나겠죠.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나한테 기도받으면 돼. 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물을 원하시네? 얼마요? 200만 원? 제가 저 200만 원이 없는데, 카드도 돼?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그 기도원은 엎어버려야죠. 엎어버려야죠. 그게 무슨 기도원이야. 그게 무슨 기도원이야. 강도의 소굴도 그거보단 깨끗하겠어. 강도는 대놓고 사기치지. 하나님 이름 팔아서 안 자고 대놓고 사기치지. 대놓고 때려부시지. 그 사람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하나님이 200만 원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지예요? 하나님이 거지야? 200만 원도 없으셔?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런 기도는 없어져야죠. 엎어버려야지 가서 엎어버려야지. 제가 제가 진짜요. 저 이것도 싫어합니다. 제가 너무 목회할 때 마음이 아파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욕하고 막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청계산 기도원을 제가 금식 기도를 하려고 간 적이 있어요. 싫어합니다. 싫어. 아침 오전에 가가지고 어쨌든 아침밥은 먹고 갔나 그랬나?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네요. 점심은 굶었어. 저녁도 이제 굶으면서 저녁 집회를 하는데 그때 그 청계산 기도원 원장이 그 여성분이었던 것 같아. 여자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아 이게 기도를 하는데 막 내가 귀를 틀어막고 싶더라고요. 귀를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을 주셔서 근심이 없게 하셔서 저 사람은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저 사람은 모든 자녀가 큰 복을 얻어서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기도원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 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난 청계산 기도원을 그때 처음 가봤으니까. 한 30분 동안 그 기도만 하는 거야. 다른 것도 없어.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없어. 오직 저 사람 복 주시고 돈 많이 주시고 사업 형통하게 하시고 요 와, 제가 순간이요. 순간 그 뒤에서 맨 뒤에 있었는데 이 울컥 이 가슴에서 울컥해가지고 이 새끼들아 그럴 뻔했어요. 아 진짜로 진짜로 그 사람들 그렇게 이 새끼들아 이 사탄의 새끼들아 그럴 뻔했다니까요. 너무 화가 막 울컥해가지고 차마 그런 용기는 없더라고. 차마 그런 용기는 없더라고. 예수님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게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게 얼마나 이게 화가 났으면 예수님이 진짜 용기 있는 분이신 거야. 상을 막 다 둘러엎으시잖아. 나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어찌나 화가 나든지. 제가 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뒤에 방석이 이렇게 있더라고. 그 방석을 제가 한 움큼 잡아가지고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확 던져버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물론 그 방석이 그 사람들을 때리진 않았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쫙 앞에서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나는 한참 떨어진 게 혼자 맨 뒤에 있어가지고 방석을 힘껏 던졌는데 안 가더라고, 거기까지. 힘이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청계산 기도원을 보고 오줌도 안 납니다. 그건 좀 오바고 청계산 기도원이 어디 붙었는지도 지금 모르겠어. 까먹었어. 오래돼가지고. 다시는 안 갑니다. 나 다시는 안 갑니다. 오늘 개아시가 개아시의 능력으로 뭔가를 취한 거예요? 개아시의 능력으로 나만을 고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개아시가 여기 보면 맹세해서 길을 쫓아가서 맹세해서 내가 무엇인지 그에게 취하리라고 그래요. 내가 그에게 무엇인 취하리라 맹세까지 하면서 왜 그래요? 게하시는 내가 엘리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종을 모시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뭔가 취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받을 수 있지. 나 정도면 받을 수 있지. 응? 내가 그동안 엘리사를 어떻게 모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나는 받을 수 있지. 나 정도면 받을 수 있어. 제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저주하시냐, 어떤 사람을 참 역겨워하시냐, 그분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역겨워하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 날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실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이용하는 거라는 거. 제가 왜 조영기 목사님을 그렇게 싫어합니까? 왜 사차원의 영성을 그렇게 싫어하고 왜 긍정의 힘을 그렇게 싫어하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제가 그렇게 역겨워하고 제가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의 책은 그분들의 책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정당하고 그것이 자녀의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복을 받는 실제 비밀이고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해서 받아 누려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사람은 나를 이용해서 뭔가를 취하려는 개아시 같은 사람을 나는 저주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냐? 자기가 신이 행하시면서 그것은 내 것이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한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엘리사를 좋아하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게이사처럼 사는 것이 개아시처럼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조영기 목사는 조엘 오스틴은 목적이 이끄는 삶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가 하는 설교는 완전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건 완전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하면 그냥 영원히 그냥 지옥 아래목에 갑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이용하는 것을요, 역겨워하십니다. 못 참으십니다. 견뎌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이용하라고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라고 있는 존재고요. 우리는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는 존재고요.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라고 창조된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뭔가를 받으려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의 문둥병은 들리지 않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취하려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다면 우리는 영의 문둥병에 걸려버려서 저 영원히 멸망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그거 죄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예수 팔아 벤치 사지 말라는 비근한 예로 김상하 목사처럼 예수 팔아 세습을 하고 김기도 목사처럼 예수 팔아 횡령을 하고 예수 팔아 여자 성도들을 이상한 짓을 하고 그분들은 다 영의 문둥병이 들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옥에 가실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욕심에 이끌린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그동안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나는 이거를 당연히 받아도 돼 라고 말하는 공로의식 게하시 같은 그런 공로의식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닥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명한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번 제가 설교 때 실화로 썼었던 청량리 중앙교회 임탁진 목사님의 실화, 은퇴 실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청량리 중앙교회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저도 이 김동호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제가 알게 된 분인데요. 그분이 30년 동안 열심히 청량리 중앙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마지막 은퇴할 때, 대체로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그분의 그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오늘 사진 뭐 해가지고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자화자찬이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것을 알려주고, 뭐 은퇴사도 길고 뭐 그렇습니다. 대체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부분도 아니고요. 뭐 그만큼 일을 하셨으니까 그 성도들에게 뭐 돌아보고 회고하는 거 그닥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래중학교 임택진 목사님은 참 존경받을 만한 은퇴를 하셨습니다. 30년을 넘게 한 교회에서 정말 그 비바람과 모진 고난들을 다 맞아가면서 성실히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는 시점에서 그분의 은퇴사는 20초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누가복음 그거 명한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 구절을 읽으시고는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0초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물러나셨습니다. 물러나신 이후에도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께서 교회를 그동안 임 목사님이 했던 것들을 다 뜯어 고치는, 완전 변혁시키는 그런 일을 행하길래, 그 밑에 있는 부목사님이셨나 전사님께서 가서 임택진 목사님에게 새로운 목사님이 저렇게 이렇게 하는데 저거를 좀 제동을 좀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좋은 제도들 다 뜯어 고칩니다. 그때 임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내 교회인가 뭐? 내 교회인가 뭐? 아, 정말 옛날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왜 지금 이 시대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희박한지. 그분의 마음이 엘리사의 마음인 겁니다. 나만 장군을 고쳤어요? 나만 장군이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엘리사의 마음입니다. 왜 나한테 선물을 주려고 하지? 내가 뭘 했간데? 문둥병? 내가 고쳤어? 그 내가 고쳤어? 그게 손양훈 목사님 마음입니다. 아, 앉으시라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 하나님이 눈뜨게 하신 걸 왜, 뭐, 그래. 그 뭐 대단한 일을 하나님이 눈 못 뜨게 하셔? 뭘 대단한 일하고, 그걸 뭐 예배를 중지할 정도로 그래.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게 청량리 중학교 임택진 목사님의 마음입니다. 내 교회인가 뭐? 하나님이 하셨지. 그분의 교회 그분이 이끌어 가시겠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들의 비밀이고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에게 저주받는 사람들, 그것만 반대로 하면 됩니다. 아, 그래? 목사가 그래 하려고 돼? 내가 어떻게 세워놓은 교회인데? 그 새빨간 목사가 와가지고 젊은 목사 가지고 내가 한 걸 다 할래? 안 되지. 아, 그래, 나만 어떻게 좀 피부 좀 괜찮아? 야, 예물이 이게 뭐야? 200만 원만 돼. 안 돼? 카드도 돼.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의 기준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둘째, 공로의식을 지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두 가지. 그걸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걸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뭔가 이익을 취하려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공로의식. 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집사로서 지금 그동안 봉사를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하나님 저주하시는 사람의 표면이 개하시지 않습니까? 그는 그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회복교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순간순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개하시와 같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마다 혹시 이 설교가 기억나신다면, 그리고 열왕기하 5장 이 게하시와 엘리사의 사건을 읽어가면서 이러면 내가 안 되겠구나. 다시 돌이켜야지. 회개해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안 해야지. 내가 공로의식이 있었구나. 안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시 잡고 다시 정결한 마음 달라고 애를 쓰셔서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게하시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게하시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엘리사와 같은 그 숭고한 마음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진 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더불어 하나님이 다 하셨지, 내가 한 게 뭐 있어, 그분이 하셨지라는 철저한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절대주의, 그 믿음으로, 그 절대신앙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복을 주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